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3주 동안 감사의 여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감사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 마지막 시간, 감사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일을 한다든지 모든 것에는 과정이란 게 있습니다.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결과만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하지만 또한 우리가 과정을 지나가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여정, 이게 과정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의 여정인 거예요.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감사함의 열매가 결과적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것에 대한 말씀, 감사가 가져오는 변화, 그것이 감사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2주 동안도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몇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감사라는 책 말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은혜라는 또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은혜라는 책에서 몇 군데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이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입니까?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절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접경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격리된,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죄들은, 특히 나병은요 뭐로 규정되냐면은 죄의 대가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 병고침의 사역, 죽은 자를 살리신 사역, 오병이어의 역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문은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님 주여 그러지 않잖아요. 선생님이여, 랍비여. 아직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루 첫 시간에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 하는 기도가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번만 쳐다만 봐주시면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문제를 갖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에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신지 모르지만 그에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으면, 회복이 되면요, 치유를 받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완치됐습니다. 나병이 완치됐습니다. 검사해 주세요. 그 제사장이 그래, 너 완치된 걸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격리도 필요 없는 거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다.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기 위해서는 병 고침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나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거기까지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테스트하는. 보통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먼저 고쳐주셔야 내가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죠. 그냥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 10명은 그래도 조금 믿음이 우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가잖아요. 아직 나병 고치지도 않았는데 가요.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병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할게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여러분. 첫 발을 디디는 거예요. 불안하더라도 첫 발을 디디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처음에는 유령인지 알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인지 알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을 걷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 위에 걸었어요. 베드로도. 근데 믿음을 잠깐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버려요. 저를 따라합시다. 정신줄을 놓지 맙시다. 정신줄을 놓으면 믿음이 그냥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우리도 그냥 풍덩 빠져버리는 거야. 믿음으로 붙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의 책임을 나보고 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디디기만 하면 돼요. 이 10명은 그 정도의 믿음은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고침을 받은 후야. 10명의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고 1명만,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감사하는 사람이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냐?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1대 9예요.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이에요, 9예요? 누가 9라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에 서야 돼, 1에. 1에 서야 돼요. 9가 사람이 많어. 10명 중에 9명이 이쪽에 있고 1명은 이쪽에 있어.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은 뭐예요? 9명 중에 가야 돼, 살아날 것 같은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올바른 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그게 이기는 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할 때도 지는 편 가서 쓰지 마세요.
운동 뭐 스포츠 팀 경기하면요 무조건 져서 있는 팀에 오세요.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이기는 팀에 가거든. 신앙은 이기는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백전백승. 그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깊이 깨달았다. 우리 첫 주에 뭐였습니까? 감사의 시작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이 한 사람만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은혜를. 그 다른 9명은 아마도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봤을 때는 뭐 이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 뭐 사마리아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나머지 9명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병고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거 플러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감사로운 사마리아인 한 명과 함께 이 9명도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9명이에요. 9명이죠. 근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한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열매예요. 첫 번째,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맥스 루케더의 은혜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빛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해요? 왜 더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왜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급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그냥 거기 계세요. 내가 죽으면 갈게요. 이런 신앙으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새끼를 잉태한 그 암사슴, 어미사슴이 지금 물을 못 찾으면 자기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뱃속에 있는 잉태한 그 새끼까지도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함이 있겠어요. 그런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봉헌 찬양 드렸죠. 옥합을 깨트리며 그 옥합, 그때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한 명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아까운 걸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거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말이에요? No.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가룟 유다, 그 마음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승전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한 2달 전에 했는데 기승전 큰일 났네. 2달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결론은요 돈이에요. 돈.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승전 아직도 안 하네 진짜. 그런데 그 가장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어쩌면은 그 여인의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단번에 깨트리는 주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든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단 한 사람만이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내가 특별히 오늘 김강호 목사님 휴가 중이라서 내가 한국에서 좀 형제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못 듣던 밴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오늘? 드럼과 기타와 감각이 없으시구만. 한국의 어노인팅이라는 팀의 음악을 좀 빌렸어요. 반주를. 뭐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의 이름 믿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뭐라고요? 기쁜 마음 얻으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열매가 그거예요. 우리의 태도의 변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맥스 루케이도의 은혜라는 책의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불평하던 자리가 감사로, 염려하던 자리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고백하죠. 나는 주님을 우선적으로 항상 생각해요. 진짜입니까? 내 삶에, 내 개인적인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에 급한 일이 생기면 주님이 우선입니까? 그때도? 우리 입으로는 잘하지만 삶에서 진정으로 나의 우선권이 주님께로 정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 예배 마칠 때 드린 찬양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우선권의 문제가 우리가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 뭡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11시에 이 자리에서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24/7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심지어는 취미생활, 직장,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라는 것이.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을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산 제물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깨달은 감사는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또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야 된다. 그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화목과 연합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복음의 열매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노방전도 하라고 제가 시켜요? 우리 권사님들 다음 주부터 토요일마다 나와서 우리 팀으로 5명씩 조를 짜서 5분은 아리랑마켓, 5분은 한남체인, 5명은 시온마켓, 5명은 H마트.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다이몬드바까지 가서 제가 언제 그래요? 그거 안 하셔도 돼. 하면 더 좋지만 삶으로 보이세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으로 보이세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저는 내가 까다로운데 단 5%만 여러분들한테 드러낸다. 그 까다로움을. 그랬더니 안 믿는 분들이 많아. 그거를. 목사님은 다 드러내는 것 같은데. 이게 태도예요. 태도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텍사스에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텍사스로 이주하셨잖아요. 온 가족이 다 오셨어요. 지난주일에.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가정과. 김원균 집사님이 또 나한테 그 5%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속으로 뜨끔했어.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오랜만에 만나서.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목사님. 목사님이 내가 여기 오시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95%를 나를 참아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5%가 아니라 목사님이 한 90%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일도 지적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일도 지적 안 해. 예수님이 지적을 결정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 숨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 서로 감사하고 12월 한 달 남았어요. 올해도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다 물론이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열매를 맺는 감사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삶의 우선권의 문제에서 또 공동체와 세상에 은혜를 나누는 감사의 삶을 삶으로써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나병 환자의 감사는 개인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감사를 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섬기십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식사로 애찬을 나누고요.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9시에 미국 교회 그 노인분들이 여기 클래스가 있어요. 디스커버라고. 그 클래스에 여자분들이 그 우리로 따지면 권사님들이죠. 뭐 미국 교회 권사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매주 기다리는 게 있어요. 이거. 그러면서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매주 아름다운 꽃을 강단에다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는 나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 교회들은 왜 안 하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야. 내 해석에 샘을 내는 거야, 샘을 내는 거야. 누가 해요 이거? 아세요? 네. 아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지 마시고 가서 집사님 감사해요. 우리 1년 동안도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을 위해서 수고하셨네. 여러분 소그룹 소속돼 있죠? 소그룹 리더들 얼마나 애쓰십니까? 고백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되죠. 목회자들, 사역자들 입으로 좀 시인하세요. 저 들어본 적이 없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물론 예배 끝날 때는 하는데 평소에 저한테 그런 적이 없어. 지금 삐질라 그래 저도. 서로 감사해요. 감사. 옆에 분들한테는 고백하세요. 당신의 신앙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거 감사한지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인지 몰랐었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있으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이 다음 주일에 며칠이에요? 12월 8일 주일에 여기 혼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평소에 일주일 동안 하세요. 주일날은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